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주 예수의 생애라는 주제로 배워와서 오늘은 16번째. 오늘의 제목은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서 아마 처음이죠.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먼저 같이 읽어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정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라는 오늘 공부하는 말씀에 처음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되는 이야기를 가나의 혼례,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서, 이것은 4복음서 중에서 4번째에 놓여 있는 것으로부터 제4복음서라고도 불립니다. 다른 3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서라고 불리지요. 함께 나란히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셋은 아주 비슷한 기사를 아주 비슷한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란히 볼 수가 있다. 그럼 서로 완전히 같냐고 하면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차이가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왜 아주 비슷하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는 건 왜냐고 하는 흥미 깊은 문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는 공관복음서와 나란히 볼 수가 없습니다. 병행하는 구조를 찾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단지 얼마 안 되는 예외를 제외하고서 다른 3복음서에 쓰여 있지 않은 것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서두의 1장 1절 이하를 읽으면 금방 아실 수 있는 것처럼 문장이 좀 어려워요. 저기 철학적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 요한복음서는 4복음서 중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시기는 요한복음서는 쓰여진 시기도 4복음서 중에서 가장 새로운 것이다. 즉 늦게 쓰여졌다라고 생각돼요. 여기 쓰여져 있는 것은 그리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하고서 쓰여져 있지 않다고 하는 생각도 강했던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생애, 예수전이라고 하는 듯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술할 때에도 공관복음서만을 소재로 삼고서 요한복음서는 그리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성경의 학문도 굉장히 진전해서 요한복음서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역시 문제가 많다고 하는 걸 전혀 말하지 않게 되어서요.
의외로라고 하면 이상한 거지만 그때까지의 상식에 반하여서 요한 쪽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바조차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하게 된 셈이에요. 우린 성서학자가 아니니까 그와 같은 캐고 들어서 밝힌다고 하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아무리 할지라도 한이 없는 것이며, 또한 그런 것이 대체 얼만큼 의미가 있는 것이냐고 의문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제법 흥미있고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상에 살아주셨던 주 예수의 요한복음서가 아니면 빛을 보게 하는 일이 없는 측면도 우리가 중요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관복음서를 읽음과 동시에 요한복음서를 또한 읽어주시면 이것이 성경에 수록되고 있는 바로 그러한 것에 하나님의 뜻을 느끼고 기적이라고조차 생각하여 감사드리게 됩니다. 요한복음서는 깊이를 가진 복음서이고 또한 그와 더불어 대단히 아름다운 기사를 남겨놓은 복음서입니다. 그건 여러분도 몇 번이고 이 요한복음서를 읽으시는 동안에 반드시 감지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여러분과 같이 주 예수의 생애를 배워갈 때에 아직 거의 40번 가까이 또 배워갑니다. 이 요한복음서도 반드시 때때로 끼워 넣어가고 싶습니다. 이 가나의 혼례 이야기, 혼인잔치 이야기, 이것은 요한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주 예수님의 공적인 활동의 최초의 것입니다. 복음서마다 미묘하게 다른 건 배워오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때까지 세례 요한을 만나신 얘기나 몇 명인가의 제자들이 주 예수 곁으로 모여왔다고 하는 일은 쓰여져 있었지만 그 제자들과 함께 주 예수께서 말하자면 공적으로 사람들 속에서 뭔가를 하시고 뭔가를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최초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그리스도교회 결혼식에 나오셨던 적이 있는 분이 많을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라면은 그리스도교식으로 하는 결혼식장도 있겠지만 그건 조금 달라요. 제쳐놓으십시오. 혹은 그 경험이 아직 한 번도 없으신 분은 이 다음, 지금으로선 코로나 후가 되겠지만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고 거기 초청받을 기회가 있으시다면 참석하셔서 주의해 보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교회에 있어서 결혼식의 최초에 사식자가 반드시 이 가나의 혼례에 관하여 언급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제일대한기독교회에서 결혼식의 사식을 할 때에는 물론 목사가 하지만 최초에 읽는 말 중에서 결혼은 또 예수님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적을 행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라는 문장을 읽습니다. 왜 그런 것을 말하느냐고 하면 교회당 안에서 왜 결혼식을 하는 건가? 그 근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것을 새삼 말할 필요가 있는 건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건 그 근거를 항상 분명히 합니다. 즉 성경적인 근거를.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에 따르는 것임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 걸까요? 왠지 모르게 멋지니까 다위에 한가한 말을 하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결혼의 약속을 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가? 하나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 실제로 결혼이라는 건 하나님에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형식적으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혼식을 하고 있어도 그 하나님의 것을 조금 더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제법 많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혼식을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왜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냐? 얼만가의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요한복음서에 의하면 주 예수께서 지상에서 공적인 전도의 일을 시작하셨던 그 첫 번째 일이 결혼의 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더욱이 그 결혼식이라고 하기보다도 결혼의 축하 연회가 일이 틀어질 뻔했을 때 거들어 주어서 이것을 이제 틀어지지 않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 그렇듯이 중요시 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을 우리도 결혼의 축하 때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실은 목사가 되고 나서 결혼식 때 이 가나의 혼례에 관하여 언급하는 정해진 문장을 읽으면서 대단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처음에는 그러한 것의 의미를 잘 알 수 없었습니다. 어째서 이 가나의 혼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 하고 생각했어요. 결혼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그 밖에도 있지 않나. 창세기의 처음 부분을 읽으면 아담과 에바가 하나님께 의해서 지음받아 같이 생활을 한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 창세기의 이야기도 결혼식 때 읽혀집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만으로 되지 않을까? 어째서 이 가나의 혼례 이야기를 생각하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주 예수님의 전도의 최대의 일이, 최대의 생긴 일이 가나의 혼례였다고 하는 것에 관하여 의문을 갖는 건 단지 결혼식 때만이 아닐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주 예수 곁에 이미 몇 명이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12명이 되기 전이에요. 게다가 이 주 예수의 제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1장 3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제자들의 탄생 이야기에서 보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아직 베드로는 제자가 되기 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또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안드레의 형제 시몬 베드로, 빌립과 나다나엘까지 합하면 아직 5명인가요? 세례 요한의 운동은 이미 같이 배웠던 것처럼 금욕 운동입니다. 결혼식 정도라면 될지도 모르겠어요. 결혼식 정도라고 말하면 이상하지만 결혼식을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하는 그것은 얼마든지 금욕적으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무대가 결혼식이 아니라 그 결혼식 후에 혼인잔치예요. 피로연입니다. 이 피로연이라고 하는 건 실로 떠들썩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을 넣는 큰 항아리가 6개 있었다. 결혼식장에 오면은 손을 닦아서 정결케 하는 예식을 위한 것이죠. 얼마나 큰 집인 것일까요? 초대객도 많았던 것일까요? 돌 항아리 6개가 많은 건지 적은지 지금으로선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어느 정도 인원의 손님에게는
어느 정도의 술, 포도주를 마련하면 좋을 건지 상식으로 알아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었을 터입니다. 이러한 때는 대개 연회가 끝나도 남을 만큼 마련합니다. 도중에 떨어지면 창피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연회 도중에 이제 없어지게 됐습니다. 손님들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다 마셔버렸다고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그걸 생각도 않고 무조건 달라는 대로 다 갖다 주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그러한 혼인잔치 자리 가운데 있으시며 그러한 것을 꾸짖으시는 일이 없었어요. 술 취해서 떠들고 하는 것을 오히려 술이 떨어지지 않도록 배려하셨습니다. 주인의 면목을 잃지 않도록 배려하신 거예요. 이 일이 예수님의 요한복음서에서는 공적인 전도 활동의 첫 번째 일이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라. 복음서가 주의깊고 신중하게는 쓰고 있지 않지만 물론 연회장, 연회를 맡은 책임자예요. 하인들이 떠온 물을 맛보았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보다 나은 와인, 포도주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점점 잔치가 기세 좋게 이어져 갔겠지요. 큰 돌로 된 물 항아리가 6개 놓여 있었다고 아까 읽었습니다. 한 항아리에는 요즘으로 말하면 80에서 120리터 들어가는 돌 항아리라고 합니다. 집에 따라서 똑같은 항아리가 6개 있을 수도 있었고 크고 작은 것이 6개 있었죠. 80리터에서 120리터 들은 거예요. 조금 비유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 가정집에서 쓰는 이제 고미부끄럽 일본이니까 이제 쓰레기 버리는 봉지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서 쓰는 제일 큰 게 45리터 아니에요. 그거에 2개 내지 3배가 들어가는 항아리입니다. 하나에 물을 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6물 항아리 전부에 물을 채우고 그걸 주 예수께서 포도주로 바꾸어 버리셨어요. 기도하셨다고 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떠서 갖다 주라고 하는 말만 나옵니다. 이렇게 포도주가 필요할 정도의 성대한 연회였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다 마셔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 물 항아리 속에 포도주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이 당시의 혼인잔치, 특히 유복한 집의 혼례잔치라고 하는 건 7일 동안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제 설교의 멘토였던 분이 옛날 어떤 동독에, 아직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농촌교회에서 목사를 하고 있는 분의 그 집안의 결혼식에 초대받은 적이 있어서 여행하는 셈치고 갔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결혼식을 미리 축하하는 것, 마의 이와이 한이니까 독신 마지막 밤의 잔치 같은 걸까요? 거기부터 시작되어서 4일이에요. 결혼의 축하 모임이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뭐 완전히 지쳐 빠지겠지요. 여기서는 7일간의 잔치자리가 계속되었던 거라고 합니다. 마셔라, 부어라가 아니에요. 노래를 부르니까 불러라. 애컨소동이었겠지요. 맛있는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나라여도 결혼식이라고 하면 최선의 대접을 하는 법입니다. 그러한 참으로 인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혼인잔치에서 주 예수께서 무엇으로
자신의 공적인 활동의 시작을 나타내 보이셨냐고 하면은 사람들이 더욱 좋아해서 확실히 말하자면은 고주망태가 되도록 포도주를 마실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상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러한 것은 당시에 금욕적인 운동을 하고 있던 요한의 제자들로 지금 주 예수의 제자가 막 되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놀라운 일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센세이의 제자가 되었던 거 잘못이었나고조차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흔히 그렇듯이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술을 마시고 취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주 예수가 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술이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마침 잘 됐다라고 해서 그렇게 술을 마시고 언제까지 취하고 있을 필요도 없으니까 여기서 일단 끝내고 내일부터 부지런히 일하자. 아니면 내일 다시 마시면 어때라고 말하시면 예수님답지 않을까. 혹은 더 이상한 표현을 하면 요즘처럼 하면은 크리스천답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실제로는 주 예수께서 여기서 잠자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형태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공적인 활동의 최초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 예수께서 사람들이 즐거워 떠드는 잔치 자리 중으로 가셔서 어때? 지금 포도주 마시지? 내가 물로 만들었던 거야 라고 말하고 자랑을 하시며 그러니까 내 제자가 되지 않겠나고 해서 새로운 제자 모집을 거기서 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잠자코 있으셨어요. 연애를 맡은 사람도 또한 그러한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던 건 하인들 뿐입니다. 복음서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쓰고 있는 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입니다. 물론 잔치자리에 있는 손님들도 모릅니다. 연회장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리고 건너뛰어서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신랑조차 몰라서요. 칭찬받고서 깜짝 놀랐겠지요. 대체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어리둥절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성경에 기록되는 한 주 예수께서 신랑에게 가셔서 살짝 귓전에 속삭이듯이 해서 포도주를 만든 건 나야라고 말하셨던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서 같으면은 사탄이 유혹할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알게끔 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아마 그런 면이 여기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저는 들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의 행하신 일을 알고 있었던 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인들 뿐이었습니다. 일찍이 제가 아직 청년이었을 때, 일본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미즈오 구미시 시모베다치와 시레리라는 제목으로 물을 퍼온 하인들은 알다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에 관하여 멋진 설교를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소문이 있어서 학생들 가운데. 기쁨의 잔치자리입니다. 무대의 그늘에 완전히 숨어 있는 것처럼 생각된 하인들에게만 비밀을 밝히시고 그 은혜의 행함에 그 하인들을 참여시키시며 주 예수는 인간의 냄새가 자욱히 낀 것 같은 기쁨의 연회를 지탱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어째서 요한복음서가 쓰고 있는 것일까요? 주 예수는 어째서 이런 일을 하셨던 것일까? 주 예수께서 해주셨던 축복의 은혜가 얼마나 멋지냐고 하는 것이 차츰차츰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요한복음서를 읽어가면은 우리 인간의 슬픔도 기쁨도 우리 자신보다도 훨씬 잘 알고 있어 주시는 주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인간으로서 지음받고서 큰 복에, 아니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를 맛볼 때일 결혼의 축하 자리에서 그 결혼의 축하의 기쁨의 소리 떨어지려고 했던 때에 자신의 선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무엇하다 내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뒷전에서 가만히 그 수레 보급을 하고 있어 주신다. 기쁨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그와 같이 들어쓰고 있어 주시는 것을 요한복음서가 첫 번째 공생애의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 활동으로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 예수를 우리에게로 보내주셨던 것의 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 우리는 주 예수께 구원받아서 신들린 인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비적인 인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탈인간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말하자면 이 세상 중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깊이, 더 마음에서부터, 아니 더 인간적으로라고 하기보다도 가장 자연스럽게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라고 하는 게 가장 어울릴지 모르겠어요. 결혼하는, 아니 기쁨을 맛보고 기쁨을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인간으로 살라고. 게다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주 예수라는 분은 그러한 인간의 세계 속으로 단지 녹아드는 것 같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앞서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없어졌다. 곤란하게 되었다. 이 결혼 잔치를 축하했던 건 주 예수의 친척이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는 안쪽에 집안의 사람으로서 손님이라고 하면은 알 수 없을 주인 쪽의 콘혹을 알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공궁이에요. 요즘 코로나노 공규라고 하는 말을 듣지만 공궁. 어쨌든 이 위기를 누가 극복할 수 있느냐를 알고 있던 한 사람, 그게 바로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다른 누구도 몰라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참으로 인간적인 기쁨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주 예수님이심을 요한복음서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정말이지 어머니 마리아다운 마음 씀씀이로부터 포도주가 없어졌으니까 어떻게든 해주겠지 하고 말했을 때 여자여라고 아들이 대답합니다. 어머니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자여,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 관계없지 않는가?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불가사의한 말씀입니다. 나의 진정한 구원의 행함을 이룰 때가 아직 오지 않은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겠지요. 결혼잔치에 술이 없어진다 따위의 공공과 내가 주는 구원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 당신은 모르고 있다라고 말하셨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서 어머니 마리아는 이상하게도 냉대를 바꿔서 어머니라고도 듣지 못하고 여자여라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냉대를 바꿔서 곧바로 하신 말씀의 의미를 분간합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체념을 모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렇다. 나와 내 아들 예수와는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이니까 가장 가까운 인간이니까라고 하여 내 멋대로 말해 이 아이를 내 생각대로 사용할 수는 없지. 그러나 이분 주 예수라는 분은 나의 걱정과 고민과 염려를 알고 있어 주신다.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어 주신다. 이분의 말에 따르면 틀림없다. 주 예수는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하시며 이 어머니의 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여 가나의 결혼잔치에 기쁨을 지탱하는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위로의 참으로 멋진 아름다운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도 설교자로서 젊었을 적에 이 술판에 조금 있으면 깽판이 될지도 모를 그런 잔치 자리에서 그만두게 하시지 않고 더 많은 포도주를 제공하셨던 것일까 하고 갸우뚱했던 적도 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떠한 공공의 모습일지라도 잠자코 있으시지 않으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라도 그런 우리의 공공을 기쁨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긴급사태 선언과 만연 방지법 등이 발효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1년 이상 계속되는 코로나 와중 속에서 많은 이들이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체념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처럼 체념을 모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우리들의 공공한 모습을 언제든지 무엇 때문인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는 기쁘고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